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왔지요. 그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이런 거 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내년을 가기 전에 우리가 2020년도 주신 응답과 또 우리 가야 될 응답들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24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얘기했지요. 나의 24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내 삶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에 복음 하나를 누리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참된 답을 가진 플랫폼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현장에 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파수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만큼 누리게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면 된다. 나의 24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24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자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망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이 붙잡혀 있는 거. 인생 가운데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 그래서 인생이 영이 죽어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참된 믿음과 응답으로 회복되고 누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있지 말고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도록 자꾸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에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며 천국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바른 고백이 되어진다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대로 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저는 이거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어요. 가장 먼저는 내 인생에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열등감,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 이런 것들 다 많이 없어졌어요. 조급함 없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어졌어요. 저 사람 부럽다? 그런 게 별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가 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주인 바꾸는 고백,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현장 가서 다락방을 하면서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살려요? 제 좋은 말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고백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살 소망이 생겼대요. 제가 약국에 가보니까 약이 가득해졌어. 거미줄 막 쳐있고 막 약들 막 널려있고, 이게 약국인 거랬거든요. 약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약을 이렇게 지러 오면 우리가 병원이니까 그 처방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처방전 약이 약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처방전을 갖고 왔는데 뭐라 그랬냐? 죄송합니다, 이 약이 없네요. 이 말을 6개월이나 했어요. 6개월이나. 근데 지금은요, 죄송해요, 이 약이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신청하면 이따가 올 겁니다, 이따 찾으러 오세요. 말이 바뀌었어.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사람 설득했어요? 그분 설득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분이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계속. 저는 옆에서 이거 도와줬어요. 고백하시라. 당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있는 그 문제 괜찮아요. 문제 있는 하나님 자녀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한 거다. 그죠? 이 체험 많이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끝납니다. 이거는 모든 답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24 되면 된다니까요. 고백 24. 나는 하나님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나는 저주장에서 벗어나기 감사하고, 사단 이긴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주인 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저는 사실 제게 다가오는 근본의 문제는 끝났는데 제 삶에는 예수 믿고도 그대로 문제가 있더라니까. 왜 안 될까? 분명히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 고백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제가 늘 답답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을 제가 봤어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늘 문제의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문제 사건 해결의 주인이 나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내가 주인 돼서 늘 그렇게 결정하고 했던 나의 삶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끝나지 않는 게 계속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 끝났구나.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셨어. 손님이셨다는 거야. 손님. 귀빈이신 거예요. 손님과 귀빈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주인처럼, 그렇죠? 어느 날 한 개의 문제 딱 왔을 때 고민, 걱정, 연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혹여나 아직까지 나는 문제가 안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결됐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진짜 이게 되면 문제, 아니구나. 안다니까. 문제 아니구나. 진짜 문제라면 그 속엔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거고요. 거의 99.9%가 문제 아닌 걸 붙잡고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 끝났는데.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 문제 사건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 해방시키고 사단이 이긴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걸음 속에
길이 되신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그 문제에 묶여 살도록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속의 역사는 흑암이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있는 이 문제 다 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걸 기도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알게 된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 생각해. 하나님이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여는 키를 주셨는데 그 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 여러분 있는 모든 문제, 망가진 문제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면 끝납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결국 기도 아닙니까? 이게 뇌 속에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한 해 동안도 많은 것에 응답받았어요. 자꾸 큰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 하시니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에 응답받고 증거 가진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생명을 살린다니까. 그럼 진짜 그 일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저는 증인이요. 이번 한 해 동안 증인을 살아왔다니까.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쭉 해보세요. 진짜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또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집중이 자꾸 흐트러져 있어. 그러니까 복음의 집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요. 내 평생에 누릴 건 뭐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이게 제 입에 안 달라붙었어요. 전에는 제 입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이게 내 입에 안 붙었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 간신히 찾아내 버렸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께서 주시는 게 뭐냐 봤더니 돈이 아니라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솔직히 너무 고민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고민입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이 답을 얻고 나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이 속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속이는 모든 사단 따라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모든 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24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24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24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24 걱정하면 내 고백부터 틀려진다니까. 그렇죠? 24 걱정하면 적용부터 틀려져요. 일단 고백이 안 되면 걱정, 염려, 근심 밀려와요. 적용이 잘못돼요. 네가 잘못했고 내가 뭐 잘못했고 자꾸 그렇게 돼요. 난 뭘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슬픔과 외로움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거 아닙니까? 흑암의 전략. 답이 안 내려지면 평생 힘든 겁니다.
이거 눌리는 플랫폼, 이거 가진 파수망대, 그렇죠? 이거 소통하는 안테나. 하나님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24.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네 번째 뭡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요, 내 삶에 있어 모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증인되는 거지요. 복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쪽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라니까. 감사한 건요, 이 답을 가지니까 이 답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인다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데 제가 교회 오는 분들마다 신기했어요. 어떻게 여기 찾아오냐고. 네이버 보고 찾아오나, 뭘 보고 찾아오는데 아무리 봐도 찾아올 데가 없어요. 카카오톡에 저희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빠졌더라고. 없어졌어요. 카카오톡에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제주한백교체면 분명히 2개가 나왔거든요. 저기 애월하고 우리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애월교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자꾸 애월교회 찾는 전화가 저한테 자꾸 왔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그건 내 상상. 분명히 본인들도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다락방이네. 괜찮아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요, 복음 들을 사람은 오더라고. 그렇죠? 이번 주 왔던 분도 그렇고, 지난번 왔던 우리 랩넌트 그 PK인 그 랩넌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아이하고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니까 자기 묵상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나잖아요. 감사한 건요, 올 한 해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분들 왔을 때마다 저는 이거 얘기했어요. 전에는 제가 할 얘기 없었거든요. 왜? 나보다 다 교회가 잘 되고 큰 교회들이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었거든. 늘 듣는 입장이었지. 그런 내 주제에 뭘 늘 읽거든 저는요. 근데 아니에요. 이 답 갖고 있으니까 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증인. 그럼 난 뭐 말밖에 없어요. 복음 말하면 돼요. 그 외적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 경제 걱정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사실 교회 경제 걱정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뒤에서 하세요. 하신다니까. 하나님 제게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복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더라니까. 너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 것 같은 거 하나님 적당하게 다 이렇게. 정말요. 저는 조금 돈이 많아지면 교만할 것 같더라고. 좀 교만한 인간이에요. 저는 좀 돈이 많아지면 쓸 거 많고 막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하나님 다 적당히 다 이 복음 딱 전하는데 또 이 복음 운동하는데 딱 걸리지 않을 만큼 딱 주시더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갱신되면 이제 더 주시겠죠 하나님이. 감사해요. 저 교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진짜로요. 딱 누리면 따라와요.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그 경제 회복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빼앗겼거든요. 누구한테요? 흑암한테 빼앗겨서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진짜 복음의 답 가진 자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올 한 해 포럼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참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삶에 있어서
빛의 경제가 뭘까라고 고민했었대 옛날에는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인 줄 알았대. 근데 제가 복음을 탁 누리다 보니까요, 어떤 응답이 딱 왔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경제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에 나가고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는지. 그 늘 마이너스 인생인 거 그러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자기도 돌아보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문제 생겨서 훅 나가고 자기가 어느 날 복음 고백하면서 체크를 해봤대. 체크해보니까요, 쓸데없는 대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걸 자기 확인했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딱지값으로 빠져나가고, 뭐 병원 가는 것도 많고, 맨날 병원 가는 거, 무슨 딱지 끊고, 그 다음에 하지도 않을 거 맨날 사가지고 산 거. 희한한 거 지금 뭔지 아세요? 뇌가 정상이 됐나 보더라고. 본인이 말을 하는 거, 본인이 말을 한다니까, 본인이요. 그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 경제가 됐대. 돈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플러스가 됐대. 맞다고. 야, 이거 참 우리 인생에 이래요. 진짜 저의 인생 속에요, 간증할 거 많다니까요. 저는 늘 목사지만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마이너스예요. 나의 든든한 배경은 카드시니. 든든한 카드라니까, 카드. 든든한 배경은 카드시니. 그랬어요. 왜? 사례비 들어오면 다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없잖아. 늘 카드를 긁었어. 이게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좋잖아요, 이거. 그럼 그 다음에 또 메꿔야 돼. 또 메꿔야 돼. 그저 파산됐다니까, 진짜 파산. 제가 감당 못할 만큼 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니까, 진짜래요. 복음을 가지면서도 빛의 경제 주십시오. 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웬걸, 제가 빛의 경제 쓸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다 가지고 쓸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빛의 경제를 주시겠어요. 네가 100만 원 줘도 100만 원 다 써버리고, 1,000만 원 줘도 1,000만 원 다 써버리고, 온데간데 없는 어떻게. 그때는 웬 그렇게 진짜 우리 다윗이가 병원 달고 살았어요. 정말로요. 그 항생제로 살았다니까. 감기가 안 떨어져 가지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항생제 달고 살았어. 항생제. 병원비. 시원하더라니까. 근데요, 하나님 딱 복음 나가고 나서부터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모랑 카드를 딱 가위로 잘라다니까 다. 야, 그 가위로 끊고 나서 2, 3개월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더 이상 메꿀 돈이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에 플러스, 이게 불잖아, 이게 그게.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주인을 고백했어요. 내 인생에 진짜 안 믿고 있는 부분, 가장 안 믿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안 믿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니까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됐어요. 플러스 인생. 저 돈 많은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됐다니까. 나가는 것이 없어졌다니까. 그때부터 신경이 뭔지 아세요? 병원 한 번도 안 가요. 애들. 그 병원 한 번도 안 간다는 말은 달골 살던 아이들이 병원 안 간다니까. 가끔가다 병원은 가지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음에 막 뜨거운 걸로 작정하지도 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교회가 땅을 산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그 결혼 폐물 다 긁어가지고 통장에 있는 그 나무가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헌신했거든요.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어. 진짜로. 그때 더 힘들었다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우리 이름 알고 렘넌트가 축복받았는데 렘넌트 이름을 했다니까.
유다윗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면 막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야지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늘 빈 마음, 그치요? 늘 새는 바가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는 바가지요. 새는 바가지. 전대 뚫린 구멍처럼요. 늘 새는 바가지요. 이만큼 찬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스물스물 내려가더니 없어요 또. 여러분 새는 바가지 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말씀 은혜 이만큼 받고 한 주간 내내 스물스물 어디 가도 없어. 새는 바가지. 나이 24. 뭔가에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용히 시작을 하세요. 조용히. 하루에 500번 하세요. 하루에 1000번 하세요. 정말로요.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니까. 응답 받을 걸 하지 말고 영적 상태부터 딱 바뀌면 답이 와요. 답이 와요. 그러면 그 응답이 나의 뭐가 되냐? 플랫폼이 딱 돼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가 딱 돼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딱 안테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점검해 보셔야 돼. 지금부터 하라니까.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세요. 24 고백. 그 다음에 적용.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요게 확인해 보셔야 돼. 그리고 보좌를 누리는, 그리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그 비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점검하세요. 요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이렇게 갖춰져야 돼요. 영적 시스템으로. 이 24가 영적 시스템으로. 진짜 여러분 속이지 말고, 내 자신 속이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재앙도 함께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온다니까. 자 보세요. 요 재앙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네피림 재앙.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네피림의 재앙 속에 노아는 이걸 받았다니까. 그 시스템이 뭐예요? 이거였어요. 방주.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은 방주 24. 그렇죠? 욕을 들어먹어도 누가 뭐라 해도 방주 24. 영적 시스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밀려오고 홍수가 밀려왔을 때 노아는 홍수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그 홍수가 오히려 노아에게는 축복이 되어버렸어. 여러분에게 똑같이 문제와 축복이 똑같이 있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축복의 응답으로 누릴 거냐, 아니면 똑같이 재앙으로 빠져서 그 속에 잠식될 거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왜? 인간은 하나님 자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와요. 내 인생이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딱 두고 가는 인생과 내 세상과 내 삶을 두고 늘 선택하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시작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언약 붙잡은 백성들은 이걸 누리고 확인했던 겁니다. 이걸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 여러분 속에. 자 보세요. 많이 있겠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뭡니까? 불신자가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누가요? 불신자 바로 왕이에요. 불신자 보디발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 없구나. 알아봤어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린 자꾸 뭘 기도해요?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 벗어나게. 우린 자꾸 그 관심이라니까. 그게 종교의 기도, 종교인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건 종교인 기도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스템. 이 시스템 누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고백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다. 문제 앞에 뭐라 그래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뭘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뭘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바로 왕배 그랬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증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시스템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들은 증인 아닙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나이로 아무리 해도 안 될 80세 노인 나이. 그리고 완전히 상처받은 더 이상 그 애굽에 갈 수 없는 그렇죠? 그 상태 속에 있는 이 모세. 근데 이가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죠? 나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는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겁니다. 주인. 이런 문제 저좀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팡이.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 가지고 바로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라.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한 겁니까? 모세는 누렸다니까 이거요. 모세 인생의 플랫폼이 딱 된 겁니다. 파수망대가 딱 돼 있던 거예요. 언대로 돼 있던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닙니까? 많이 있지만 자 보세요. 왕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모두의 관심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 베델, 여리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제 나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가야 돼. 모든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돼. 다 이런 관심 갖고 있었다니까. 근데 엘리야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끝까지 따르면 뭐라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리고 베델?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 답을 몰랐을 때는요. 여리고 베델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길래 막 이제 마음에 품었죠. 둘이서. 그렇다니까? 큰 교회니까. 근데요. 답을 얻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불렀어요. 분쟁하는 교회. 문 닫을 교회. 제가 솔직히 알았으면 안 할 뻔했어요. 문 닫는 교회 누가 오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소문 들었으면 안 올 뻔했다니까 진짜로요. 근데요. 답을 딱 가져니까요. 복음이면 된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문제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갑절의 영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스템이 딱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조금만 여러분 인생에 오직 하고 있으면, 그죠? 조금만 오직 하고 있으면 이게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다 와요. 그게 오면 그 언약 붙잡고 뭐 하게 됐어요?
재창조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조금만 오직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오직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은 교회 24 가지고 한번 우리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나의 24 고백을 가지고 이게 진짜 나의 든든한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응답을 지금도 확인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평생 해야 될 24. 누굴 만나도 말해줄 24.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많은 사람마다 하나씩 이걸 해요. 요걸 하는 사람에게 요걸 얘기를 하고요. 요거 얘기하고요. 그럼 다시 또 요거 얘기하고요. 다시 또 요거 얘기하고요. 요거 얘기하고 다시 요거 얘기하고요. 요거 안 하면 여기로 안 가요.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 맨날 내가 문제, 네가 문제 맨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꿔줘야죠. 이 바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바뀌면요, 그 사람은 지속해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증인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려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비밀인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